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또 예쁜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다면 답답할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도 결혼이 안 되니까 결혼 못 할랑갑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민족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민족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내가 다민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럼 세계복음의 참 중요한 부분에 쓰임 받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영어가 안 돼요.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됐겠지만 소통이 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진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 말고 그 안에 깊이 있는 부분들, 고민도 그렇고요. 또 깊은 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이 가능해야 좀 위로도 되고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인사도 하고 관계는 맺고 지내지만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깊이 있는 부분들은 아무한테나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 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그 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통한다 싶으면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내 모든 게 깊이 있는 부분도 나눌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고 또 저를 이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이렇게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요. 점점 그러니까 골이 깊어지고 오해만 쌓여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 하면 들어주실 것도 같지 않았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이슈 하나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갈등하다가요, 아버지한테 또 어머니한테 제 진짜 속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좀 놀래시고 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놀랐어요. 내가 오해한 게 참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좀 된 거죠. 마음이 통했어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구나. 이러고 나서는 제가 그 뒤로는 진짜 사소한 일까지 좀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뭐 여자, 내가 좋게 생각하는 여자, 또 마음에 든 여자 괜찮겠냐, 뭐 안 괜찮겠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심지어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진짜 내 안에서 안 풀려지는 거 있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을 알리시겠죠. 동일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맡기시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지만 진짜 근본 본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저주, 우리의 문제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과의 단절부터 왔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단절돼서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들,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들, 불행 다 왔죠. 이게 소통되어지고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데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알리시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리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나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을 했는데,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생의 3년 마지막 거즘 끄트머리 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거짓 마지막 가서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전에는 못 알아먹을 거니까. 그러면 제 질문은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틀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소통이 전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너무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고 싶어. 왜 그렇죠?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나의 벗,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요,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동일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친구라고 불렀어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죠.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왜 숨기겠느냐? 내가 다 말할 거야,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이런 관계만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통해요. 직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처럼 축복된 건 없죠.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통했던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도시예요. 우상이 팽배한 도시.
자기 아버지는 테라라는 사람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 완전 거기서 찌들려 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 그냥 부르세요.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뭘로요?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은혜였어요. 그냥 원사이드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죄에 찌들려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내 노력 갖고 해보려는 거지요. 내 열심 갖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요.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실망해요. 똑같아요. 이 은혜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의 발판이 돼야 되고요, 어떤 시작이 돼야 되죠.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몰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대요. 구별했대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해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해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아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갈대 우르 살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 그죠? 세상이 그거니까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람이란 말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큰 어른이지요. 또 집안의 가장,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것, 또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아브람. 아브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이 뭐예요? 그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17장에 보니까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그냥 한 가정의 어떤 어른이 아니고 열국, 여러 나라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삼을 거야. 이름을 바꾸세요. 구약에 또 성경에 있는 이름은요, 중요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뭐 전혀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인생이 그 이름대로 가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 있는 이름은 참 중요해요.
나중에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 물질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제 질문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냥 이름을 바꿔주시지 왜 17장에 가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24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75세에 불렀는데 99세에 하나님 바꾸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참 우리 셀라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주시면서 각인 바꾸세요. 뿌리 바꾸세요.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더라고요. 그 불신앙의 대가였던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랬는데 갔더니 기근이 있어요. 바로 옛날 각인 있잖아요. 체질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에서 계속 있으면 좋은데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요. 살아남아 보려고. 나 중심이죠. 내 기대대로 아니거든요. 가면 막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 같고 막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근이 왔어요. 굶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질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에요.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독자 이삭을 바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서 바쳐요. 어떻게 되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부활 신앙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생활에서 바꾸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주일날마다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활 안에서 사건들을 만나고 만남들을 하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위기가 왔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느헤미야는 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 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그냥 한 아비의, 한 가정의 가문의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네 이름이 강대하게 될 거야. 네 나라가 강대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종교생활은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건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안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 생각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이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또 나에게 컨펌하고 싶었고요,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버스 탈 때마다, 이야, 너희들은 참 축복받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은 안 죽는 거야. 사고 절대 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거든. 이건 내가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없거든. 나 때문에 이 차는
절대로 사고 날 수가 없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뭐 이렇게 계속 저 혼자 뿌듯하게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 들어갈 때요, 정문을 딱 들어갈 때 제 속으로, 야, 너희들은 참 축복받았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면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계속 저는 그 생각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어요, 그렇죠? 학교 생활이. 근데 그거 하나 생각만 회복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학생들 놓고, 내 친구들 놓고요, 반 50 몇 명 있잖아요. 한 사람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너희들 축복 받을 것 같아.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게 회복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돌리신대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대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계획 중심, 언약 중심.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냐면요, 하나님이 가정에서부터. 세계모마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할 것 같죠. 하나님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게. 여기서부터 복의 근원으로 활동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적 리더로 서는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야. 저는 참 감사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정말 힘들 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엎드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시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의 인본주의를 갖다 대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부터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 개인으로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가정에게 복의 근원으로, 그러면서 교회, 이 나라, 이 전 세계, 이 시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삼으시겠죠. 19절 후반부에 보면요,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불렀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도할 때 읽었던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근데 관계 회복되니까요, 그렇죠? 관계 회복되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돼요. 수사도가 되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 영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통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눈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안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위기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여준다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보여지기만 하면 안 보여요. 근데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영안.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딱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죄악의 도성, 장망성.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발전한 도시예요. 아주 초호화로운 도시예요. 부러움의 대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게 헤어질 때 돌아봐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그랬더니 롯이 딱 돌아보다가 제일 좋은 땅 있잖아요. 제일 좋은 땅. 여기는 뭔가 있을 만한 땅.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장망성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죄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어느 정도였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온노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방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 집으로. 뭐 하려고요? 상관하려고요.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성의 개념이 상실됐어요. 창조 질서가 완전 깨진 도시예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 보면 한국 특히요, 연예인 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나도 저런 스팟라이트 좀 받고 싶고 저런 인기를 좀 얻고 싶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톡쇼를 하면 부모님들이 다 반대했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더 나서서 어디로 보내요? 연습생으로 다 보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까 봐. 연예인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 세계를 좀 알고 좀 실태를 알고 가서 선교사로 간다면 달라요. 근데 그게 좋아서, 그 인기가 좋아서, 그 화려함이 좋아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장차 망할 도성이거든요. 이 영적인 눈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동화돼서 살아요. 그게 롯이에요. 롯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롯이 볼 때 가장 좋게 보였던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어때요?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영안이 안 열리면 정말 무너져가는 장차 망할 도성이 선망의 대상이 돼요. 왜죠?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으로 보면 거기 가야 성공해요. 거기 가야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온데간데 없어요. 21세기의 문제가 이 문제고요. 21세기 크리스천들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기준이, 구원받았는데 기준하고 표준이요, 다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구별되게 만드셨는데, 성별했는데 우리는 동일한 기준 가지고 뭔가를 향해 나아가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모스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를 좀 황폐케 했어. 너의 소산들을 없게 만들었어. 그런데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있으면 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거기에 노예되어 살고 있다면 물질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걸 다 걷어갔는데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나랑 통하고 싶어. 너랑 통하고 싶어.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지금 겉으로 보이는 문제, 죄악된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완전 떠났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개인을 봐야 돼요. 인생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 실패, 낙심, 이거 투성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지 영화는 울고 보여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게 뭐죠? 이유가 뭐예요? 악해서요? 악하기도 하지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자,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 이 가치에 생을 걸고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그 성에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요, 속에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러거든요. 유황으로, 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서서 묵상하다가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만드신 창조, 그거를 의인 50명 없다고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안 망할 거야. 자신이 없었는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하나님하고 딜해요. 이러면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멸망해 버리세요. 원래부터 꼴보기 싫었던 애들이에요. 지 가진 거 많다고 막 자랑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세요. 이럴 수 있는 존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땅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땅을 멸망한다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열망, 중심이 있었어요. 솔직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2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또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소통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으로 두시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뭘 만드셨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D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난 쟤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어, 막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전혀 내가 살고 있지 않는 땅이고 내가 얼마 후면 졸업할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놓고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저 친구 정말 복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알게 해주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열정이 있는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또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자신뿐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두고 온 나라, 또 이 시대를 놓고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밝히 알리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축복이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좀 통해. 그래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네한테 보일 거야. 그래서 다 너한테 맡길 거야.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고 싶어요. 이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그만큼 붙잡아져야 돼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이것 말고는 관계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사단은 말세가 되어지며 모임을 폐한대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모임을 점점 폐한대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어요. 집에서, 성전에서. 점점 이제 안 모이죠. 왜죠?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물질 중심이거든요. 내 성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성공 중심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는, 예배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애통해하고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역 주의 발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 허우덕거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렇게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부어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모든 인생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동행 인도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서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